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손도 잘 씻고 이렇게 청결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감기 걸려서 이렇게 고생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보이는 물체는 아니지만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그렇게 됩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 운전 티켓을 받아갖고 LA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하나 받았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이렇게 좌회전하는 데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차선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그거 미리 글로 이렇게 해갖고 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날 가는데 제 차선이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이쪽은 텅 비어 있고 그래서 괜히 그냥 오늘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갖고 이렇게 갔는데 뒤에서 그냥 그 사이렌이 불어 갖고 섰더니 한인 이세경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이올레이션 했다 그래 갖고 안다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티켓 그냥 조심하시라고 그러고 안 줄 줄 알았더니 티켓 꺼내갖고 또박또박 적어줘갖고 300불 냈습니다. 그러고 트래픽 스쿨 갔다 오고 잠깐 그 서두르다가 아주 손해를 봤는데요. 저희들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가 어긴 사람은 처벌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절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존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신앙이 이렇게 혼합된 신앙 되지 마라. 그거 통해서 저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에 잘못했던 가르침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다시 보시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올 거라고 그럽니다. 기롱은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그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면은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라고 하냐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그러나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종말의 교리인데요.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이 땅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희들 아주 신앙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것 아닙니다. 종말이 있을 날이 올 거고 믿는 자들은 새 하늘 새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세가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만물을 보라고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고 무슨 종말이 있냐고 우리 살고 있는 이 땅 천하 만물
그대로 다 있지 않느냐, 무슨 종말이 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말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2장에서 거짓 선생들의 아주 그 특징이 호색이다, 정욕,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그것을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노아 홍수 때처럼 소돔 고모라처럼 그런 일에 대해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이 징계받는 날이 있을 거다를 얘기해 줬습니다.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있을 거고 저희들이 행한 바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해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무슨 그런 종말이 있냐, 무슨 심판이 있냐, 그냥 즐겨,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종말이 있다는 근거를 얘기해 줍니다. 5절에 보시면은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이 표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도 옛적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조 6일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날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존재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불어 잊으려 한다고, 말씀으로 창조한 것을 잊으려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그 물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다, 그렇게 5절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또 궁창 아래 물을 두시고, 그러니까 궁창은 저희가 보는 그 대기권인데 그 위에 물을 두시고 그 아래 물을 두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그런데 그 물들이 홍수 때 그렇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멸망한 노아 홍수 사건을 얘기합니다. 홍수로 이 땅이 멸망했던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 노아하고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다시는 생물들을 물로는 멸하지 않을 거다, 물로는 다시는, 홍수로는 다시 생물들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는 물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다가오는 그 종말은, 다가오는 심판은 불의 심판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거짓 선생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저희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대로 심판도 하실 거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에 되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저희들 신앙이 출발하고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창조를 얘기하고요. 주로 말미암고, 그 주로 말미암고라는 건 영어로는 through him, 모든 그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론도 주님이시다. 창조도 주님이 하셨고, 그 모든 과정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결론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희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역사만 주관하시는, 큰 일만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시고요. 저와 여러분, 작은 저희 같은 인생, 저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도 되시지만, 그러나 또 저희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저희 인생의 뜻을 갖고 계시고, 저희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일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저희 그 삶에 한 가지 중요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저희 봤던 말씀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말씀은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저희가 그분 때문에, 그분 앞에서 겸허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만한 것 중에 가장 큰 교만이 있는데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희 교만을 넘어서서 미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가장 큰 교만, 미련에까지 이르는 그 교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미련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이 땅을 물로 멸하셨던 적이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불로 멸하실 거고, 그러면서 7절 뒷부분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거짓 선생들 같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의 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고, 인식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그걸 의식하면서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날 뻔히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그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피하고 벗어날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과 어디에나 함께 하시면서 저희들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이렇게 요새는 뭐 이렇게 어디 스토어 같은데 이렇게 가거나 그럴 때 거기 이렇게 뭐 작은 그 스티커로 스마일, 캐머라 이즈 온, 그 이렇게 CCTV 카메라가 켜 있으니까 웃으세요, 뭐 이런 그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카메라 이렇게 다 찍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웃으라는 뭐 그런 그 뜻도 되겠지만, 지금 CCTV 카메라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이거 다 찍고 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허튼 짓 절대 하지 마라. 뭐 그런 그 얘기잖아요.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주님이 그래서 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티켓 봤던 날 제 뒤에 폴리스가 있다는 거 전혀 못 봤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금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조심합니다. 뭐 하여튼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누가 보든 안 보든 저희들 경건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내려보고 계신 것, 그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약국을 이렇게 한번 갔었는데, 그 앞에 어떤 그 분이 저희 교우는 아니신데 이렇게 좀 거기에 이렇게 그 계산하시는 분하고 약간 좀 막 언성도 높이시고 막 다투시고, 제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도 거기 가서 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참 그래갖고서는 가갖고 돈 내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굉장히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하나님이 뭐 사람이 안 보시더라도, 사람 안 보더라도 하나님이 저희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요, 어디 가든지 그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걸 이렇게 인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 저희가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말이 없다,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봤습니다. 저희 교우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겸허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시기 때문에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날을 가져오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겸허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저희가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